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마음껏 비전 비상하려고 할 때 두 날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이는 주일 예배, 또 다른 하나는 소그룹 구역 모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 잘 자리매김을 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는 이 소그룹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모든 사역보다 우선해가지고 이 소그룹 구역 모임을 잘 살려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교회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문제를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주일 드리는 대그룹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오늘날 변질되어가는 예배를 꼬집으면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들을 보면 성경의 중심인 예루살렘보다도 이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들,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또 쇼맨십 같은 것들이 자꾸 예배 안에 가미가 되면서 심각하게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사사시대를 너무나 닮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부패와 실패, 이거는 윤리적인 실패이기 이전에 예배의 실패입니다. 오늘날처럼 화려하고 짜임새 있는 예배 형식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모자라면은 전문가기 때문에 또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을 채워놓고, 그렇게 예배 형식이 세련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분도 잘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분도 없고, 내가 걸어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인생의 결단을 경험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던져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다른 기대가 없어요. 아니,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일종의 퍼포먼스, 쇼맨십에 불과한 것처럼, 쇼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예배를 이 창운대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어떤 부분들을 또 개선해 나가야 될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교 예배가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무엇이 다른지,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기독교 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시대의 백성들을 보니까 아니 수많은 예배 자리로 나가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아니 이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위대한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양당 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딴 식의 예배는 집어치워라.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초청해라. 양당 간에 한번 결단을 내보자. 결정을 내보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각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인정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동의합니다. 갈멜산에 모여들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의 신을 불러봐라. 한번 불로 응답하는지 한번 요청을 해봐라.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루 온종일 그 앞에서 뛰놀고 막 목이 쉬도록 불러보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이런 열정, 이런 정성을 통해서 혹시 바알이 응답하지 않을까, 아세라가 응답하지 않을까, 하루 온종일 그렇게 힘쓰고 애써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다 해봤냐? 더 해볼 거 없냐? 그러면 저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갈멜산 예배의 현장에 불로 응답하셨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독교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시며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동일하게 기뻐 받으시고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왜 기대가 없습니까? 왜 사모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내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주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기독교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종교도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 예배는 다른 예배와 구분이 됩니다. 다른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예배의 관건, 예배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정성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하늘의 그 신이 내가 올려드리는 정성을 보고 감동하면 그 예배가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게 뭐 장독대든 아니면 고목이든 또 성황당이든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목욕 재개하고 지극하게 정성을 다해갖고 빌잖아요. 그럼 내 정성을 보고 하늘이 감동하든 신이 감동하든 그래서 응답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제사상을 차려놓을 때도 아무 음식이나 올리지 않아요. 뭐 순서까지 딱 정해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해갖고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성을 보여야지 조상신이 와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지극정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예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극정성과는 무관해요. 예배에 대한 최초의 기사인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의 예배가 거절된 이유가 무엇인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제물이 잘못됐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4장 7절과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인의 예배가 거절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열매를 갖고 와서 예배한다면 왜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아직도 너와 나 사이에는 너가 삶 가운데 지은 죄가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한 욕망, 그 죄된 욕망이 아직도 너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실패한 예배자 가인의 결정적인 문제는 재물이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죄가 덕지덕지 마음 삶 가운데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똑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다.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예배의 성패,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지극정성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자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치 다른 종교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저 높은 하늘에서 인생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저 지상에서 예배자들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다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만남을 고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들을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그래서 다 갈라진 것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들을 만나시기를 너무나 원하셔갖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근거하면은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예배자인 우리가 문제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내 삶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도 돌아보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지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고백과 또 이 예배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또 다른 한 주가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될 한 주의 삶을 생각하면 여전히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넘어야 될 장벽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러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부활의 능력 덧입기를 이 예배 시간에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예배자는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또 다른 한 주를 내다보면서 그 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끝은 삶에서 시작되고 삶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삶을 빼놓은 채 이 한 시간 동안, 이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순서를 담당하고 있고 어떤 사역들을 섬기고 있고 아무리 지극한 정성을 다한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내가 지은 죄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도 허물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핵심을 제대로 붙잡고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차군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그 존전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잘 보존해 가야 되는데 이 본질을 담아내는 예배의 형식은 그러나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봐도 이 예배의 본질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도 형식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역대하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예배는 레위인 찬양대와
또 120명의 나팔 부는 어떤 전문 연주자들, 그야말로 찬양대와 합주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제 형식의 예배였어요. 장엄한 예배였습니다. 예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예배 형식이 꼭 이런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중심이 돼갖고 수문학 광장,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드린 예배는 또 다른 형식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1절,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모여서 드린 이 예배는 음악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찬양대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어요. 합주단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드려진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책이 놓여지고 펴지니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치 그 율법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낭독이 될 때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막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열망, 그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이런 게 예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본질만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으면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파격적인 예배가 다윗을 통해 드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구약의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가장 창의적인 예배예요. 어찌 보면 이 오늘 예배의 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말씀도 없어요. 음악적인 요소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뻐요. 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요. 누구 체면 옆에를 두들러 보지도 않아요. 그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열망들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춤 사이로 드려진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예배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이미 정해진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예배 형식, 예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차를 타고 내 자가용을 몰고 운전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운전대 붙잡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그 운전대 붙잡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정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또는 걸레질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그럼 그 식탁에 앉은 그 자리,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예배자가 그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감사가 되고, 어떤 깨달음이었든지 간에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현장으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일례로 여러분들, 저에게도 좀 생소한 이 힙합 분야의 이 예전에 쇼미더머니 5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승을 거머쥔 BY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또 이 형제가 랩이라는 이런 장르의 이 본인이 이제 작사한 그 내용, 가사 내용들을 보면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 랩을 부르면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아니 당신 너무 기독교적 색채를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진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 갖고 있는 은사의 분야 속에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의 내용과 기독교적인 가치가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BY 형제가 여기서 랩으로 찬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상이 아마 일그러질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영역에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신앙의 고백,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그대로 직설화법으로 가사에 담아갖고 랩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불러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현장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예배 형식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형식 혹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는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 다양한 예배 형식을 포용해야 되고, 또 나와 다른 어떤 예배 형식, 또 그런 예배를 선호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또 항상 견지해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절대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미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아니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뭐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냥 그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래도 왕인데 체면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좀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 안에는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아들, 손주 4대가 함께 어우러지는데 각 세대마다 은혜 받는 코드들이 다 달라요. 선호하는 예배 형식이 다 달라요.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은요, 이렇게 순서가 쫙 짜여진 예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옛날부터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코드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방식은 적어도 악기로 따지자면 피아노나 오르간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 드럼이나 전자악기들이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쳐지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이 닫혀요.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불러도 정박자, 느린 템포의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세대예요. 찬양대가 있어야지 은혜가 받는 세대예요. 이 기성세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교회 안에는 꼭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층에서는 찬양대 없어도 찬양팀만을 가지고도 찬송가 위주가 아니라 CCM 중심의 찬양을 통해서 피아노 오르간 없이 드럼과 전자악기를 통해서만, 그리고 정박자 중심의 느린 템포가 아니라 엇박자라도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젊은 세대가 있어요. 이거는 예배의 본질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코드가 서로 다른 거죠. 마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미자 선생님이 떠오르고 세시봉, 또 아니면 조용필, 뭐 아니면 서태지, 이런 분들이 떠올려진다면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젊은 세대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워너원, BTS, 방탄소년단. 우리 음악 프로그램 중에도 옛날 분들, 어르신들은 가요 무대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절대 보라 그래도 안 봅니다. 아이돌 그룹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을 보죠. 이거는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같은데 내가 은혜를 받아왔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하고 CCM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찬송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로 다 정박자예요. 느린 템포예요. 복음의 가치나 성경의 가치관들을 직설법으로 다 담아내고 있어요.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근데 젊은 세대는 CCM,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CCM은요, 다 보면 엇박자로 시작을 해요. 템포 자체가 빨라요. 그리고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직설법으로 담아내는 게 별로 없어요. 은유적으로, 간접화법으로 이 복음의 진리들을 담아내요. 이게 서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통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처럼 사부로 드려지는 교회들, 일부 사부는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부는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또 봉사자들 중심, 필요 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일부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부도 주로 젊은이들, 청년들만 모여갖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전통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2부 예배와 3부 예배. 우리 교회도 보면 2부, 3부 때 우리 60대, 70대, 80대도 참여하지만 2부, 3부 때 보면은 30대, 40대, 50대도 참여해요. 근데 이런 두 세대는 딱 이렇게 예배 코드를 하나로 맞추기는 이미 서로 살아왔던, 또 은혜를 받고 누렸던 방식이 다른 세대예요. 그런데 전통교회는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는 찬양팀 CCM 위주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15분 내내 고문이에요. 따라 부를 수도 없고 템포는 너무 빠르고 생소한 그런 또 찬양이고, 그런데다가 전자기타와 드럼까지 막 울려 퍼지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이 닫혀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요. 반면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2, 3부 이 정도의 예배 형식 가지고는 제가 가끔씩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예배 형식이 너무 지루하대요. 너무 올드하대요. 좀 더 역동적인 찬양 위주로만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각 세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각 세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주일 예배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2부, 3부의 큰 변화를 내년부터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는 철저하게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전 중심으로, 또 악기로 따지면 피아노와 organ, 또 찬양대 합주단, 이런 모든 전통적인 요소들이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도 10시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에는 찬양팀 중심으로만, 그리고 올겐, 피아노도 다 제거하고 드럼과 전자악기들을 동원해서 CCM 위주로 마음껏 좀 더 역동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두 가지 칼날을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누가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선호하는 예배 형식을 따라서 2부든 3부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교회들 조금 예배를 통해서 뭔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려고 하고 모든 세대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런 교회들은 이미 이런 예배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 성안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110년 된 교회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활발해요. 너무나 활기차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다 바꿔가는 교회였어요. 꼭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적인 예로 보니까, 아니 주일날 3부 예배 때 보니까 목사님이, 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하와이안 셔츠를 딱 입고 주일날 예배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10년 전부터 거기는 2부, 3부를 딱 특화시켰어요. 2부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정적인 예배, 예전 중심의 예배, 3부는 찬양팀으로만 꾸려지는 동적인 예배. 그래서 모든 세대를 끌어안고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각 세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형식을 다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어느 세대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세대가 마음껏 예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되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창운대교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좀 더 새로운 틀로 바꿔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그 이유, 또 왜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시고, 정말 예배 현장마다 어느 한 세대 소외됨 없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마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인생의 전심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현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